안녕하세요. 총회 교육진흥원 문성강 목사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19년 총회 여름성강학교 초등부 성경교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각 과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요, 초등부 교재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등부 교재 특징은 세 가지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컨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장래희망 조사 순위에서요, 5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유튜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요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요, 이 유튜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요, 이런 유튜브 컨셉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컨텐츠를 제작하며 공과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워크북과 보드게임으로 되었습니다. 이 교재 안에서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문제를 말하고 아이들이 답을 적는 식의 그런 문답식의 교재가 아니라 이 교재 안에서 다양한 활동과 게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후속 프로그램이죠. 성경학교가 1박 2일, 2박 3일 은혜롭게 끝나고 그것으로 그냥 그 성경학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 이후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부 교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교재를 한번 크게 한번 바라보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1과의 제목을 보면 주튜브 탐사대 출발, 2과는 주튜브 채널 52, 3과는 주튜브 넥스트 미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의 제목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주튜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주튜브는 뭘까요? 유튜버에서 따왔는데요. 지저스 튜버, 주빌라테 튜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주튜버가 될 것입니다. 자, 학습 요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과의 학습 요점은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살피고 기도한다. 2과는 무너진 곳을 함께 세우고 말씀으로 신앙을 세운다. 3과는 말씀으로 세워진 곳을 지키는 삶을 산다입니다. 자, 우리 각 과에 하나의 키워드식을 뽑는다면 1과는 뭘까요? 1과는 바로 살피고입니다. 2과는 세우고가 되겠죠. 3과는 지키고입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의 학습 요점을 말한다 그러면 살피고, 세우고, 지키고가 되겠죠. 우리가 이 살피고, 세우고, 지키는 과정을 1과, 2과, 3과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과의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주튜브 탐사대 출발입니다. 이제 1과에서 우리 아이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찾아보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1과의 학습 계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학습 요점인데요. 1과의 학습 요점,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살피고 기도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1과에서 이 학습 요점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살피고와 하나 더 기도한다입니다. 이 학습 요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1과에서 살피고 기도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관련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이제 그리고 배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가 우리가 배울 말씀으로 정했는데, 실제로 1과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느헤미야 1장과 2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준비하시면서,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외울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켜신대요. 그런데 그 등불을 켜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의 흑암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흑암을 밝히시기 위해서 등불을 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과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켜게 하셔서 바로 나의 흑암, 내 안에 무너진 것을 살펴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외울 말씀 아이들과 함께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부록 및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과에서 먼저 부록을 보면요. 학생용 교재에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 카드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교사용 교재 뒷면에 이렇게 삽지되어서 부록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아마 M카드 10장, N카드 5장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뒤로 해서 무엇이 달라졌지 해서 역사사진 카드 4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면 주사위가 만들 수 있는 12면 주사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해서 보드게임판이 한 장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1과의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1과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도입인데요. 1과의 도입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지 그래서 사진 2장을 비교해 보면서 그걸 살펴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살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이슈를,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전기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스티커를 통해서 붙이는 활동에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표정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았는지 보드게임을 통해서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활동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벽을 세우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도입입니다. 도입은 크게 대그룹 도입과 소그룹 도입으로 이번에 나누어져 있는데 교사용 교재에 보시면 대그룹 도입과 소그룹 도입의 차이를 적어놨고요. 특별히 이제 총회교육.com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름성경학교 홈페이지 초등부 페이지에 오시면 대그룹 도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그룹 도입에 사용할 수 있는 PPT가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와 함께 대그룹 도입처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소그룹 도입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흑백 사진 2장이 있는데 두 사진을 보면 비슷해요. 근데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과 뭐가 달라졌지 살펴보는 거예요. 살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찾으셨나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총 5개인데요. 먼저 여기 여기 2사람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순사복을 입은 2사람이 써 있었네요. 또 어디가 있죠? 네, 여기 태극기가 왼쪽에는 없는데 여기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맞아요. 여기에는 갑자기 건물이 하나 새롭게 생겨났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뒤돌아보고 있는 학생의 옷 색깔이 다릅니다. 또 여기 마지막 하나 바로 여기죠. 자, 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옷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무엇이 달라졌지 이걸 찾아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울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 사진은요,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운동의 사진입니다. 특별히 덕수궁 앞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교재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역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체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죠. 아이들과 함께 이 단지 그냥 살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도입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2장의 사진이 나오죠. 자, 이 사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 틀린 점이 5개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어디가 틀린지 찾으셨나요? 자, 정답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군데가 틀렸죠.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냥 틀린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1919년 4월 11일을 기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죠. 그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해서 이제 그해 10월에 초대 임시정부 요인들이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바로 가운데 앉아 계시죠. 아이들과 함께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전개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전개에서는 제일 첫 번째 먼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과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그 배경을 배워보게 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를 펴보면 이제 이렇게 이 유튜브 모양의 창이 총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재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5장이 있죠. 학생들과 함께 이 교재와 스티커를 보면서 얘들아, 자, 이 사건의 순서를 한번 맞춰보자 하면서 이 스티커와 그림을 보면서 이 사건의 순서대로 한번 아이들과 배열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못 맞출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한번 배열해 보고 나서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를 맞춰볼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성벽도 성전도 모두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요.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그냥 성벽과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포로 생활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약 50여 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한번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 2단계예요. 전개 2단계에서는 그럼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전개 2단계에 보면 이제 아이들 학생용 교재에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 있고요. 말풍선이 이렇게 있네요. 말풍선에 아무 글씨도 써 있지 않아요. 자, 이 두 사람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와 하나니입니다. 이제 수상궁에서 지내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형제 하나니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을까요? 말풍선을 채워보세요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말풍선을 채워보는 거예요. 이 말풍선을 채울 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마음껏 한번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답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니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상상해서 써보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함에 있어서 아이들과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상상력이 참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을 이렇게 썼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하나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요, 그의 자리에서 실 맡은 관원이 되었던 하나니가 왕 앞에 서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 서 있는 하나니의 얼굴을 보면 뭐죠? 얼굴에 표정이 그려져 있지 않죠? 이제 여기서는요,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하나니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서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보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느헤미야 표정은 전 이렇게 그려봤어요.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 앞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그리든 간에 그것이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그리든 간에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다 이해하고 받아주면 아이들이 마음껏 그 상상 속에서 또 성경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왕 앞에 선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그에게 그의 처한 상황을 말했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봤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는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이제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교사형 교재에 보면 이렇게 크게 3단으로 접혀져 있는 보드게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드게임이 좀 특이해요. 보드게임판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스크래치가 덮여 있어요. 동전으로 긁을 수 있는 스크래치판이 있죠. 자, 저희가 이 교재를 제작하면서 왜 스크래치판을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성벽을 돌아보러 나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볼 때에 그냥 쓱 지나가 봤을까요? 아니면 꼼꼼히 자세히 살펴봤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자세히 살펴봤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게임판에 그냥 바로 글씨가 써있다면 아이들이 그 게임판을 그냥 쓱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긁어보면서 아, 여기에 이런 말이 써있구나,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도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들을 함께 공감해보고 한번 게임을 통해서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동전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게임판이 준비되었으면요, 선생님들이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12면 주사위예요. 교사형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12면 주사위는 꼭 미리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교사형 교재 뒷면에 붙어있는 M카드 10장과 N카드 5장입니다. 이 요거를 미리 뜯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들은 이제 이 교재에 붙어있는 삼과 교재에 같이 있는 그 게임 말이 있습니다. 게임 말을 미리 뜯어서 자기 게임 말을 준비해 둬야겠죠. 게임 말을 접어서 뒤에 자기 이름을 써서 자기 게임 말을 준비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교재에 보면 기도 벽돌 카드가 있어요. 벽돌 카드가 2장씩 있는데 그것을 다 아이들이 뜯어서 그 벽돌 카드는 선생님이 다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게임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납니다. 선생님들은 게임판과 그다음에 주사위와 게임 카드를 준비해 두셔야 되겠고요. 학생들은 게임 말과 그다음에 벽돌 카드를 뜯어서 선생님이 다 보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게임이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럼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자,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12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자기의 말이 이동하게 되겠죠. 자, 자기 말이 이동했을 때 그곳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스크래치를 긁어서 거기에 나오는 미션을 수행하면 돼요. 그 미션에는 뭐 3칸 앞으로 가기, 뒷칸 들어가기, 뭐 2번씩이 이런 미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M카드 뽑기와 N카드 뽑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M카드와 N카드가 있어요. 자, M카드는 뭐냐면 바로 미션 카드라고도 하고요. 또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을 담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예, M카드에 보면요, 총 10장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무너진 모습들을 다 그림에 담았어요. 어떤 모습에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놀이동산 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너진 모습들인 거죠. 자, 게임 미션 게임 도중에 스크래치를 긁어서 M카드 받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M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뽑아서 그 M카드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스스로 말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N카드가 있어요. N카드는 네이션 카드, 나라 사랑 카드인데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이슈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게임에서 1등을 뽑는 방법은 바로 이 아이들이 게임을 돌면서 뽑은 M카드와 N카드, 내가 소유하고 있는 M카드와 N카드에 보면 점수가 써 있죠. 이 점수를 다 합쳐서 우리 반에서 가장 높은 한 사람이 바로 게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사위가 12면이에요. 6면이 아니고 12면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 게임을 계속해서 이제 주사위를 돌리면서 게임을 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2면 주사위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한 바퀴를 돌면 선생님이 아까 게임 전에 걷어두었던 뭐가 있었죠?
벽돌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벽돌 카드를 한 장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벽돌 카드를 한 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바퀴를 돌아야 벽돌 카드 2장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반의 가장 맨 마지막 아이가 2바퀴를 돌아서 벽돌 카드 2장을 받으면 그때 게임이 끝나는 거죠.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이 벽돌 카드를 2장씩 받으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냥 게임 카드 2장을 주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들이 게임 카드 2장을 모두 받는 거예요. 게임 카드 2장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 활동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 벽돌 카드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는 칸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돌아봤던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M카드를 뽑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M카드에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 시간에 맨날 장난치고 떠들고 게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왕따 당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2장씩 자기 이름을 적은 이 벽돌 카드에 기도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교회 한쪽 벽면에 크게 큰 전지 하나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운동, 느헤미야 기도예배 이렇게 해서요. 우리 반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전체 아이들이 썼던 이 벽돌 카드를 그 벽에 다 붙여서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만든 기도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의 벽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저것에서 기도하기로 했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결단할 수 있고요. 또 교회 복도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교회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벽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적용 활동을 마치면서 1과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1과 여기까지고요. 우리 2과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